2021년 2월 4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 내용 중 두 번째 기도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왜 이 기도를 요청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자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 증거를 찾아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적이 사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구하기도 해보지요.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 그 나라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즉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빗대어서 영적인 세계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즉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나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생각들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것이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랍비나 유대인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가 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죠. 이는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 권세를 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의심하고 어떻게 하면 배척할 것인가 시험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반대하는 자이며 해치는 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에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누구는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하고 누구는 사탄의 편에 서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 26절을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중 형편이 더 좋지 않다. 즉, 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7 귀신에 사로잡힌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걸 보고 7 귀신이 찾아와 거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7 귀신을 데리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편에 서시되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